우리가 믿음에 대해 갖는 가장 큰 오해. 이게 아마 구원과의 관계를 좀 잘못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믿음을 뭐랄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 조건처럼 여기시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끝없는 두려움과 불안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관계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직접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 구원받기에 충분한가요? 어떠세요? 이 질문, 마음 한구석을 좀 서늘하게 만들지 않나요? 바로 이 불안감을 파고드는 지점에서부터 우리는 믿음의 진짜 의미를 놓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을 구원과 맞바꾸는 어떤 거래나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끝에는요, 두려움과 불안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혹시 이런 질문 들어보셨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딱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의 이 불안감을 정확히 파고드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이 가장 흔한 오해부터 한번 짚어보죠. 바로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관점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신칭해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다는 정말 중요한 교리잖아요. 이 말 자체는 물론 진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위대한 진리가 종종 너무 단순한 공식처럼 오해된다는 데 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요. 믿음은 구원이라는 보상을 얻기 위해 당신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다. 마치 천국이라는 목적지에 가려고 믿음이라는 비싼 티켓을 사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자, 이제부터 관점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믿음은요, 구원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깨닫게 하는 통로라는 겁니다. 여기에 오스왈드 챔퍼스가 한 말이 있는데 이게 이 모든 생각의 전환의 핵심을 딱 보여줍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와, 이 한 문장이요. 우리의 모든 불안을 잠재울 힘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 확 느껴지시나요? 왼쪽의 낡은 생각은 내 믿음이라는 행위가 없었던 구원을 뿅 하고 만들어낸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오른쪽의 새로운 깨달음은 믿음이란 이미 주어진 구원을 발견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있는 구원을 알아차리는 거죠. 완전히 다른 기기예요. 아, 이 개념이 아직 좀 어렵게 눕혀지신다고요? 괜찮아요. 제가 아주 간단한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아이스크림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이에요. 아이가 와서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해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사랑한다고 뽀뽀해주면 사줄게. 자, 여기서 아이스크림은 뭐죠? 아이의 행동에 대한 보상이죠.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시각이 바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좋아요. 그럼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이번엔 좀 달라요. 아빠가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미리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냉동실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들, 아빠가 너를 위해 선물 준비해놨어. 아이는 아빠의 말을 믿고 냉동실 문을 열죠. 그리고 이미 그곳에 있던 선물을 발견하고는 정말 기쁘게 먹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믿음은 보상을 얻어내기 위한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구원이라는 선물을 발견하고 그걸 마음껏 누리게 하는 열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진짜 역할입니다. 이 관점을 사도 베드로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 훨씬 더 분명해질 거예요. 자, 질문입니다. 과연 베드로의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베드로가 이 정도면 구원받을 만하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그 결정적인 순간, 과연 그게 언제였을까요? 와, 그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잖아요. 예수님께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했을 때? 그것도 아니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처절하게 무너졌을 그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용서받고 다시 일어섰을 때? 대체 어느 한순간을 콕 집어서 이때다! 이때 믿음이 완성됐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단 한 번 합격하면 끝나는 자격증 시험 같은 게 아니에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이 주신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여정,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본질은 대체 뭘까요?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선물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막 채찍질해서 억지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쥐어짜내는 믿음은 결국 위선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이 순수한 마음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확 쟁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나는 모든 이야기를 딱 요약해주죠. 믿음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얻어내는 보상이 아니라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고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깨닫게 하는 통로.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선물입니다. 이 진리를 정말 꽉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더 열심히 믿어야 해 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을 조금만 더 알아가기 위해 마음을 살짝 열어보는 것, 바로 이게 아닐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이제부터는 불안한 노력이 아니라 즐거운 발견의 여정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